2020년 7월 11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여러 면에서 시편은 다윗의 책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 총 75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가수였습니다. 소년 시절 사울을 위해 종종 수금을 연주한 재능이 있었던 음악가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그런 시각을 소유하고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 기법을 자유로이 구사했던 다윗은 실제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다윗의 시편이 예배 인도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 마지막 시편인 145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가 되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든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이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험하기를 날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영혼의 지속적인 기쁨이 되어야 하고 마음에 쉼 없는 우리들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해도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들의 현실에 함몰되어서 찬양을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늘 생각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 위대하심이
인간의 이성과 이해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다윗보다 더 놀랍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에 더 놀랍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악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은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다가오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가 우리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로서 때를 따라 만물을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풀 하나까지도 친히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찾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물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오래 참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려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은혜롭게 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받은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셔서 공의를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녀들을 기다리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능가하는 더 큰 은혜가 어디에도 없기에 날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찬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주께서 지은 모든 것, 즉 만민과 만물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선포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영원하며 그 통치가 무궁함을 의미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형편과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오해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을 드리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만물을 바라보며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매일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왜 이러한 다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굴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한 자아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라고 충동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분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늘 묵상하고 자신의 의지를 새롭게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마음의 회복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 시간의 찬양조차 최소화해달라는 방역 당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부르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장소에서 찬양을 자제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찬양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인내하여 나중에 이러한 상황들을 추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높여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에 찬양의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과 형편 속에서 예배 드리지만 오히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들의 이 재난 앞에서의 잘못이 무엇인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